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2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 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 오늘 2장에서는 모압, 그리고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우리 모압에 관한 한번 공부해 보도록. 모압은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이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블레셋이 있고요. 시돈과 두로가 이쪽에 있고, 아시리아가 위에 있고, 그렇죠? 바벨로니아가 이쪽에 있고. 여러분이 성경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도를 이렇게 머리에 탁 갖고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겠죠? 자,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 모압의 대표적인 죄가 1절 끝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 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석회같이 다 빠서, 요즘 우리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땅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 불에 태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장례식을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참 특히 화장터 가서 사람이 다 불에 태워지고 그 뼈가 회색 잿빛처럼 되는, 그래서 다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골함에 이렇게 딱 받으면 참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씨가 불렀던 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는 실은 복음성가예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모압이란 나라가 에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남쪽에 있는 에돔 왕을 사로잡아 죽인 후에 그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던 그것이 너무 야만적이고 인정 없고 잔인하고 사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셨는데 불을 보내시고 그 모압의 궁궐, 그리옷 궁궐을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막 정신없은 그런 상황에서 죽을 것이야. 그리고 재판장, 지도자, 리더십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되찾아서 우리는 다시 고쳐졌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특별히 나그네들, 이방인들. 우리나라에 요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분, 어촌에 가보세요. 어부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다 고깃배 일을 하는 그 힘든 일은 다 동남아시아 사람이 합니다. 딱 그들이 다 이슬람권에 있어요. 그래서 어촌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슬람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고 있어요. 요즘 하도 이슬람권이 많아서. 이 공단에도 보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형상을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났기 때문에 로마서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은 어떤 법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맞아라.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동성애도 문제예요. 동성애 요즘 얼마나 동성애 합법화 때문에 헌법을 하려고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소수자를 위한 차별, 성소수 차별법 그거를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 발언하지 아니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감옥 가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하면 안 돼. 동성애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거죠. 동성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동성애 거기서 빠져나오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가축의 생명도 돌아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생명 존중하신다. 우리에게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예언을 통하여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지요. 솔로몬 시대 때 워낙 처첩 1000명을 데리고 오면서 모든 이방 단지 신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온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앞마당에서 완전히 이방 축제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노하시고 너 때는 아니지만 네 아들 때 나눌 것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위에 10지파.
북이스라엘 10대 2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를 일으키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유다의 죄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자, 유다의 죄의 서너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열조,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순종하지. 그러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 너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스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해야 그분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뒤쪽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이 뭡니까? 이 원어 히브리 원어에 보면 키즈베햄 그래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더하기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니 다른 이단들, 비스무리한 것들에 빠진다. 그게 우상이다. 샤머니즘, 잘못된 오류, 사람들 보세요. 다 그런 거 빠져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딸, 이게 다 그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합니다. 완전히 여기는 원래 구테타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튀어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이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부당한 재판. 자, 돈 받고 불의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 뇌물, 불의한 뇌물, 물질적인 탐욕, 음란, 무정함, 신성모독, 방탕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뇌물 받고 의인을 정죄하고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신 한 켤레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 이건 가난한 자의 지극히 적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적은 재산, 벼룩의 간까지 다 뽑아먹는 아주 치사한 일을 그 리더십들이 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겸손한 자의 그 행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정죄한 거예요. 무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사건. 동물이죠, 동물. 그리고 하나님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강탈한 포도주를 마시는. 이게 왜 그런가?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요. 우리 율법을 한번 볼게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당시 옷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냥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뿐만 아니라 잠잘 때 거기는 낮과 밤의 기온이 온도차가 심하니까 낮에 뜨거워도 밤에는 추우니까 그 옷을 이불로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옷이 널려 있지만,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서 그가 잠자는 이불로 해야 된다. 또 율법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뭐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옷 같은 것, 그 뒤쪽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관원들이 마시는 거 옳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처음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금 읽은 율법 자기 멋대로 지키지 않고 생활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의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여러분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광야 동안에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 물 달라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렇게 40년간 다루시고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 주님이 진멸하신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점점 그 12지파를 다 정복하기 전까지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키가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같이 건장했다. 원래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탐꾼, 그죠? 그들의 키가 거인들, 우리는 완전 메뚜기야, 이 정도로. 그런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열매와 뿌리, 곧 그들의 자녀와 노인들 다 진멸하게 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취급하셨다. 그 민족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백성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일으키셨고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 나시린을 서원자들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드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삼손도 원래 그렇죠? 그런데 다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 세우신 보이는 영적 리더십이 원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는 영적 리더십인 목회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통해 그 은혜를 이 강단에서 구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종들을 그 이스라엘에게 많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멸시합니다. 거기를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강요합니다. 원래 나시린은 뭐예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 안 깎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로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추나 독주로 된 추를 마시지 아니하며 식초 같은 거예요.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자. 이 포도에 관계되는 건 다 먹지 말라는. 왜 그렇죠? 취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이는 거야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야 예언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짓 선지자. 우리가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미게아의 막 뺨을 때려. 그 예언을 부정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짓 예언은 사람들 귀에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박수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그 사람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마음에 찔려요, 항상. 참된 진리는. 그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돼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죠? 회개해야 돼. 세례를 받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말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이다.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는 얼마나 무겁겠어. 그렇죠? 그 무거운 무게로 흙을 누름같이 심판하겠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그날 도망갈 수 없다. 강한 자도 자기 힘 낼 수 없어. 아무리 싸움 잘하는 워리어, 용사도 피할 수 없어. 이 말은 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라는 나라, 그 위에 아시리아,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역사적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이 택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예언이 또 나오는데 1948년 무려 2000년의 기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모으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가 다 나와요. 오늘 말씀, 아모스 2장의 말씀, 우리는 악하고 무자비한 자가 잔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그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불행의 삶으로 가게 된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 자연적으로 도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자가 된다. 이 원리는 간단하죠. 그리고 모든 일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돈 받고 불의한 판결하면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불의하면 안 되니까. 불의한 뇌물 거절하고 미워하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물질적인 탐욕 버려야 합니다. 간음, 방탕 멀리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나시린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어요. 제가 배 얘기하죠.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배가 산 위에 있다. 그럼 배의 존재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배가 산에 있으면.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물 위에 맞닿아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배의 존재 가치는 물 위에 있어야 되지만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배입니다. 배가 산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의 빛으로, 그 썩은 곳의 소금으로.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칼럼을 썼었어요, 예전에. 여러분은 배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야 돼. 교회 내에서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여기서 우리만 좋고 쿵짝쿵짝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 배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이 비춰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상까지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쾌락이 있어요. 세상에 낙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안 돼! 거절할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32,500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걸 주시겠어요?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 의에 대해서 산 존재야. 안 돼!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배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참으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임계점이 넘어서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아무도 피할 수 없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롭게 그 말씀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